아멘. 부활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감격스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부활하는 건 영뿐 아니라 육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걸 제일 느낄 때는 언제냐면 먹을 때잖아요. 너무 우리 동일하게 느끼죠. 먹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럼 먹을 거 하나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이 넉넉하지가 못해서 생선 한 토막, 생선을 회로 한 마리 크게 떠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일상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맨날 밥 먹잖아요. 오늘 끝나고도 분명히 드실 거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실제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밥 먹을 때 가장 큰 충격을 이제 받겠죠. 제자들이라면 아마 예수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해주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내어주시면서 가장 일반적인 평범한 식사였잖아요. 그것을 떼어주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밥을 먹을 때 아마 그것이 기억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억날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는 예배는 종교의식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종교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일상이어야 돼요. 부활은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기쁘시죠? 아멘은 다 하실 텐데 아멘. 얼마만큼 기쁘냐, 그 기쁨의 수준이 어느 만큼이냐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는 뭐 우리의 삶에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죽어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 죽어서 언젠가 죽을 테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자살을 못 하겠고 언젠간 죽을 텐데 죽어서는 천국 가는구나. 주님 부활하셔서 감사하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부활은 한참 먼 일인 거죠. 여러분 무슨 암보험이나 이런 보험 드시잖아요. 보험 요즘에 많이 드시는데 보험 들 때 막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막 보험료를 낼 때 어떤가요? 그 낼 때마다 내가 이제 아파도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기쁨이 막 있나요? 아니면 이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 보험료가 또 10만 원, 20만 원이 나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아는데. 그러다가 언제 기쁘냐면 내가 정말 아파가지고 보험금을 먼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타면 그제서야 기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보험금 내듯이 그냥 매일매일은 기쁨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죽어서만 한 번 기뻐지는 그 정도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같이 읽으세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부활의 흔적인데요.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어떻게 이 복음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저 말씀에 아멘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되어지고 아멘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 죄를 짓고 사시지 않습니까? 죄를 한 주간도 많이 이제 정립하고 오셨을 텐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정도의 수준인가가 말씀 앞에 드러나야 돼요. 아, 죄를 지었으니까 아유 잘못했네, 미안하네 하나님, 아유 내가 죄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그 정도 수준의 죄에 대한 심각함이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짓는 것을 절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주님이신데, 그냥 아우 죄 지었구나, 마음이 아프네, 미안하네, 내가 어쩔 수 없네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인가?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 죄를 여러분 느끼고 인식하는데 그냥 아우 미안하네, 아쉽네 정도인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이구나, 내가 죽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여겨지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분명히 내 마음 안에 여겨져,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데 뭐라고 비추시냐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의 마음에 여겨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체적인 이 복음에 부딪혀서 내가 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구나 라고 여겨져야만 이 부활이 내게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부활하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고 내 인생 끝에 이 세상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참혹한 이 충격적인 사실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삶을 때릴 때, 그때 이 부활이 내 삶에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지금 연락에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렇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써있긴 하지 정도로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냐면, 첫 번째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선포되는 메시지가 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교회를 그래도 여러분 주름살만큼 막 다니셨잖아요. 교회를 제법 다니신 분도 많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적당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할 때 정도로 신앙 고백하고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 교육할 때 수준으로 복음을, 부활을 이야기해 놓고 나머지는 듣기 좋은 얘기. 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만 들리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가 크냐? 저같이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는 자들이 아주 썩은 메시지만 던진 거죠. 진짜 우리를 살릴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을 것이 아멘 되어져야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한 세트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아멘 되어지면 부활의 영광이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십자가는 둘째치고 에휴 됐어, 이 세상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부활을 누리자,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듣기 좋은 소리, 아주 그냥 세상의 강연 수준의 마음의 평안한, 왜 그랬을까요? 너 죄인이야, 심판, 막 진지한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두 번 듣다가 아우 자꾸 왜 죄인이라 그랬어, 아, 짜증나게, 가뜩이나 세상에서 죄 짓고 왔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좀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교인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사탕발림 같은 얘기만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듣는 우리도 그런 말씀 불편한 거예요. 죄인인 거 아니까 그 다음 얘기하라고.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는 얘기하고 복 받는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얘기하고 그런 간증자 세워다가 그렇죠. 예수 믿었더니 우연히 사업 거의 망하게 생겼는데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복이 어마어마 임해가지고 사업 대박 나고 직장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 죄가 덮어지고 승진해가지고 대박 나는 세상의 성공과 주님이 주시는 복과 똑같이 여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익숙해요. 그런 간증자 계속 세워가지고 들으면 너무 행복하죠.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6절, 7절 말씀 앞에 있는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알죠, 우리가. 죽으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게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알잖아요.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네. 아프겠다. 고통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으심과 연합한 자잖아요. 주님의 이 고통이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남의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주목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보면 괴로운 거죠. 말씀이 나를 비추면요.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말씀을 보시죠. 보셔야 돼요. 부활주일이니까 오늘부터 결단하셔가지고 내가 꼭 아침마다 말씀을 보겠다 하세요. 아멘. 그래서 no 큐티, no 브렉퍼스트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말씀을 보지 않고는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 저는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아침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이 죄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아파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면 아파요. 또 뭐가 아프냐면 또 뭐가 괴롭냐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하거든요. 두려움 없어요. 우울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에 사람들의 말에 그 판단에 내 마음을 빼앗길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만났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과거가 또 아픈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는데 그러면 나의 이 죄된 연약한 죄인으로 살았던 옛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연기하고 연극하고 살아왔던 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괴로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연극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성도인 것처럼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연극하는 인생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고통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아직 그렇지 않다면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내 삶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나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듣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제대로 된 복음이고 진리일 수 없어요. 내가 어딘가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갔는데 그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의사는 내가 당신이 그렇게 아프니까 수술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뻐요? 내가 수술해야 돼? 이제 곧 죽겠다 이럴 수 없어요.
아프니까 의사가 마음이 여려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당신은 분명히 저거 수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낫겠죠. 긍정적인 생각만 하세요. 뭐 그렇게 슬픈 생각을 하세요. 오늘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똑같은데 언젠가 죽을 이런 생각만 이런 말만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를 진짜 살리려고 하는 영적인 의사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하고 나의 죄악됨 습관적으로 내가 부서져야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드러내시고 수술하실 거예요. 고치실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이 진리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 복음이 내 삶을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럽고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했던 것이 죄 짓는 거 말고는 별로 없구나. 이게 사실은 인생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인생이 뭔지 물어보면 그냥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내가 인생이 잘 풀렸다 정도 말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침마다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죽는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거죠.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사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나는 성령께서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매 순간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요 이제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도 하루가 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요. 자녀 양육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텐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평생 죄 짓고 살아온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간의 최선으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죄 지은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는 주님 혼자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막한 거죠.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죠. 이게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고 그 고백은 반드시 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번 주에 매일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하고 10여 년 이상 이 말씀 전하는 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쉬울까요?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말씀을 준비하죠.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얼마나 이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예배 끝나고 저기 제 방에 앉으면 다음 주 말씀 전해야 되네. 이 생각이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이 진리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얼굴 더 까매졌을 거예요. 이 부담과 이 눌림 때문에.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출근했던 사람 내일도 출근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침마다 이 새로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제 삶에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무슨 일을 하다가 막 막히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렸을 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때는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어이쿠 이거 능력도 없는 제가 하려고 했네요. 주님, 저는 여기서 멈춥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제가 이곳에서,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누리게 해달라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생명에는 이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 부활했어, 이제 죽음을 깨트렸으니까 너 천국 올 때까지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 능력 없음을 아시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셨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원리를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담겨져 있겠죠? 있어요.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끄떡끄떡 아멘 아멘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요, 예수님은 처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반인 반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적 생명을 사용하시는 일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 뭔가 이 투명 인간처럼 훅 들어온 것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행적이 많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신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몸에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으시잖아요. 손에도 구멍이 나,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에 구멍이 나 있고, 그렇죠? 채찍과 그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사람으로 살려면 열 꼬매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를 막아야 되고, 이 장기가 창이 찔려서 정말 운이 좋게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다 내장이 망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치료하고 나오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손 구멍 뚫린 채로, 옆구리 뚫린 채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봤잖아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오히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에서 정말 찬란하게 아름답게 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셨으면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더 놀라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데 안 하셨어요. 그냥 뚫린 채로, 상처 있는 채로 그 죄인으로서 죽었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네, 그렇죠? 즉 죄인의 낙인, 죄인의 흔적이 몸에 있는 그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원리와 너무 똑같죠. 되게 똑같은데 끄떡끄떡 해줘야 되는데 복음순종학교를 하신 분들은 더 깨달아질 거예요. 아, 이게 원리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생명 바뀐 거 말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도마가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안 넣어도 알겠죠. 이렇게 손이 구멍이 뚫린 게 보일 테니까요. 그렇죠? 옆구리를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은 이 흔적을, 이 죄인의 상처와 죄인의 아픔, 이 낙인을 다 없앨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의 생명을 누린 자는 그 죄인이었던 상처가 자랑이 되어져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뚫린 손이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와, 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정말 죄인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바울이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야, 나 이제 예수님 믿었고 나 이제 근심 걱정이 마음에 평안하고 천국이 눈에 보이고 이제는 행복해, 슬픈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찢겨진 내 마음, 비참하고 아주 시궁창 같은 죄인으로 살았던 내 과거가 내 삶의 자랑인 거예요. 왜? 부활의 기쁨은 왜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십니까? 왜인 줄 아세요? 그건 자랑하지 않아도 흘러가요. 진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얼굴 보면 달라요. 초대 교회는요, 은혜가 있음을 보고 알았다고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크리스찬이네. 저도 가끔 들켜요. 제가 얼굴에 이게 안 하고 보면은 저를 목사인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를 알거나 뭐 이제 동남아시아 근로자를 알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목사님이냐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해요. 감추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였고 나의 죄로 살았던 그 수치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얼굴로, 이 행복으로, 이 감격으로 매일 천국을 누리며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합니까? 수치를 숨기라고 하죠. 가리라고 하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이에요. 야, 그럼 부끄러운 거. 듣는 자가 불편해요. 왜?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아픔은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주님의 승리이고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꾸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다. 아멘.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난 학벌, 자랑, 요즘에 선거 때 보면 그 사람의 이력이 쫙 나와 있잖아요.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자들의 이력에 여기는 뭐 이제 똥, 오줌, 여기 거기까지만, 이게 식사 전이니까 이렇게 배설물 같은 것만 쭉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거에 나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한 줄 딱 써놓고, 그렇죠? 두 번째 줄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줄은 예수면 답니다. 네 번째 줄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이거면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뭘 꾸며요? 꾸며봤자 원판은 불변해요. 그래서 자매들이 너무 거기 신경을 많이 쓰면은 또 눈을 두기가 힘든데,
거기서 거기다. 외모를 꾸밀 필요 없어요. 나의 학벌과 스펙을 꾸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내가 좋은 경력들을 쌓는 이유는 주님이 혹시 쓰실 때가 있을까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어서 학벌 따위를 자랑합니까? 10년, 20년만, 50살 이상만 지나가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봤자 거의 이제 지능 다 잊어버려지고 다 평준화돼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외모도 학벌도 내 재산도 자랑.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100년 살 수 있어요? 어차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치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존재가 찬란해요. 하나님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좌우에 앞뒤에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축복해 줍시다. 당신의 존재로 찬란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부활하시고 치장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군사들이 봤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입을 막고 막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고. 대적들도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40일 사시는 40일 동안 제자 12명을 만날 게 아니라 12명만 제자로 삼을 게 아니라 한 1000명 정도 제자로 삼고, 그렇죠? 기적을 이제 그동안의 기적뿐 아니라 물을 그냥 걸어 다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뒤로 문어크 하시면서 막 인기도 끌고 막 사람들 막 해가지고 세력을 얻고 돈을 얻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치장을 하지 않으세요. 기적도 오히려 십자가 전에는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먹을 거 없는데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득병자, 혈루증,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 다 고치셨는데 부활하시고 하신 기적이라고는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부질하고 뭐라 그래요? 고기 잡는 거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야 거기 이쪽에 던져봐라. 그래도 고기 확 잡혔잖아요. 그거 말고는 기적이 없어요. 그냥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흔적, 죄인의 낙인을 가지고 그냥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한 유일한 일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앞에서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부활의 생명, 이 기쁨,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또 뚫린 손과 뚫린 옆구리 상처 있는 몸을 가지고 그냥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신 거예요. 40일 동안 신나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할 건 뭐냐? 아침에 내가 부활했나 안 했나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나 아니면 정말 천국에서 살고 있나를 확인하세요. 일어났네. 아직 이 땅이네. 그러면 다니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쁨이고 이 십자가가 내게 실제면 부활도 내게 실제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나 그냥 부활의 생명이 있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돌문은 열렸어요. 무덤은 비어져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무덤이 있을 테고 납골당이 있을 텐데 그것은 비어 있어요.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요? 그곳에 먼저 주님이 묻히셨다 나오셨어요.
금요일 날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 나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가 주님을 모셨어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부활하실 걸 알고 자기 무덤, 내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주님이 먼저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예비되어 있지만 주님이 먼저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해버리셨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무덤은 없어요. 우리에겐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무얼로 꾸밉니까? 무얼로 치장을 해요? 왜 치장을 하고 왜 꾸밉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여전히 사람의 말이 내 삶을 더 좌지우지하니까 꾸미고 치장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 인생은 우리의 삶에 끝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말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나눌 때, 묵상을 나누고 순모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 데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나누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지진이 옵니다. 이거 장난 아니구나. 정말 예수 생명이구나 라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